기독교의 고전으로 불리우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철로역정은 천국 가는 주인공의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지나야 될 외길을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흰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흔들어대면서 굶주린 모습으로 주인공을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주인공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자굴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길은 없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외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외길과 같은 사자굴과 같은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또 고통이 절박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는 만날 때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자가 도끼 눈 뜨고 주인공 바라보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굶주린 모습으로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올바로 봐야 될 것은 아무리 사자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사자는 묶여있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게 아니라 사자가 묶여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문제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천국길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옛날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고라의 자손 레위 지파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재산과도 같고 여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자식인데 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 또 다른 부인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 지붕에 두 여자가 산다고 하는 것은 갈등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갈등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한 여인에겐 자식이 있고 한 여인에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엘가나가 사랑했던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인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보다 덜 사랑했던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에겐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세웠고 분인나는 한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내게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길에 얘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멀쩡하다가도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얘기하지 못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전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전도를 막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신방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방 받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야 되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간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 부흥회를 꼭 참석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장하려고 하면 사단이 먼저 시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뭡니까? 다름 없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막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고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시험이 올 때 피하는 것,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제물을 드릴 때 갑절을 더 줬다는 거예요. 갑절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브닌나에게 눈총을 받기도 하고 없이 여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등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에게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 없겠지.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갈등 없겠지. 아무런 염려 없겠지.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건강 있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작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큰 고통받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과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은 딱 한 곳이랍니다. 공동묘지.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 말고는 다 인생은 고민과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생의 적당한 문제들이 우리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해도에는 청어가 많은데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 고민이 있었다 그럽니다. 청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항구에 들어올 때가 되면 청어의 상당 부분이 죽기도 하고 배멀미를 해가지고 신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청어 가치가 없죠? 싱싱하지 못한 청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고민하다가 묘안을 냈는데 어떤 묘안인가 하니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올 때 천적을 갖다 넣는 겁니다. 그 물고기 통에다가. 메기라는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이 메기 몇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청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들은 메기를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북해도부터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내내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청어는 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도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문제 없으면 참 좋겠다. 갈등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공동묘지에만 그런 사람이 있지. 그렇다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어려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면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쳐온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밤새 고민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애를 쓰고 씨름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상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사람에게 상담을 합니다. 경험을 여쭤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일 거예요. 비교적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문제가 와도 없는 것처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나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거 잠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 잊어버린다. 술 마시고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중한 병이 있는데 중한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면 병이 없어지나요? 그 병을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질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더 나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난로 위에 주전자가 끓고 있을 때 거기서 김이 올라옵니다.
수증기가 올라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봤던 사람 가운데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어요. 저 수증기의 힘으로 열차를 달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산속에 있는 화강한 바위덩어리를 봅니다. 그런데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위덩어리를 보면서 생각하는 젊은이를 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그가 조각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바위를 봐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봐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제일 첫 번째 집사죠.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일을 걷다가 그의 정적들에게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그의 얼굴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기를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적들이 돌을 던져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경에 말씀하는 바로는 하늘을 우러러봤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돌을 던지는 저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흥 연주로 유명한 재즈 피아노 연주자인 키스 자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연주했을 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통 연주를 하려면 리허설 하죠. 리허설하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 리허설할 때 준비한 피아노 그리고 여러 시스템들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피아노는 조율이 안 돼 있고 그 홀의 규모에 비해서 이 소리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연주할 수 없으니 내 이름만 망가뜨리니 내가 여기 연주할 수 없겠다고 피아노를 바꿔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손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스태프들이 도저히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면 연주를 취소하시오. 선생님 이거 취소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몇만 장 표가 다 팔렸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이 키스 자렛이라는 사람이 연주하기로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은 음역대 것들은 피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할 때 어느 때보다도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보다도 호응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날 연주한 실황 CD가 무려 400만 장이 팔리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공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때 큰 문제들, 난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얘기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는 잘 극복하면 그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 상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고민하면서 몇 날 밤을 잠을 못 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맞닥뜨리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승부하는 겁니다. 승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정면 승부할까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어떻게 해본다고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절박하죠? 간절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 한나도 문제를 만날 때 절박했습니다. 오늘 이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문제 많은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한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안타까워서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통곡이. 여러분, 한나는 괴로움과 슬픔과 그 갈급함과 절박함을 울부짖듯 토해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놓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해요. 근데 거기 해결이 없어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한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동경했던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선생님 같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게 하면서 강가로 데려갑니다. 강가를 바라보다가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 등을 팍 밀어가지고 강 속에 빠뜨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간신히 밖으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머리를 또 넣는, 또 빠졌어요. 몇 번을 빠뜨렸어요. 이제 거의 탈진돼서 죽게 생겼어요. 그 기어 나오는 젊은이를 봤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물속에 빠지니까 가장 뭐가 생각나든가 물어봤어요. 원망스러운 눈으로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물속에 빠지니까 숨 쉬고 싶은 게 그렇게 절박합디다. 공기가 너무너무 절박합디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그러죠. 그래. 자네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절박하고 간절하게 찾아야지. 절박과 간절함이 없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웁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 불평합니다. 이건 뭐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이 되나요? 어리석은 거죠. 시험 볼 때 참 어리석은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어리석은 학생 몇 가지가 있는데 5등이 뭐냐면 누가 빨리 쓰나 시합하듯이 먼저 나가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 볼 때 보면 일찍 나가는 학생 있잖아요. 몇 분도 안 됐는데 틀림없이 제대로 답 안 썼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순서의 학생은 자기 등수는 신경 안 씁니다. 반등수에 신경 써요. 공부 잘할 리 없죠. 반등수만 신경 써요. 3등 하는 학생은 시간 계획만 짜다가 공부할 시간 다 놓칩니다. 계획만 하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은 틀린 답 맞춰보면서 쉬는 시간에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답 서로 맞추면서 아무리 맞춰봐야 맞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 틀린 건데. 그 다음 시간 거 준비해야죠. 근데 제일 한심하고 어리석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하니 시험 때만 되면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잘못됐어. 이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해. 이 학생은 평생 정책만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러다가 공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가지고 비판했어요. 왜 나는 자식을 못 가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육신의 질병이든 삶의 어려운 문제든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신앙의 수준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나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정말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그런 절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요. 중풍병자가 꼼짝 못해서 친구들에게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어떻게 지가 지붕에 올라갔다 내려갑니까? 친구들이 들어가서 지붕 뚫고 내려줬어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 뚫어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물어날라 그러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절박함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났더니,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절박함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확신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틀림없이 질병이 날 거야. 확신 없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해줄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미국의 알라바마의 프로렌스 지방에 가면 테네시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댐이 다 놓여 있어요.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큰 배가 이 댐을 지나가는, 어떻게 댐을 지나가는가 하면 관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배가 오면 관문에 딱 들어갑니다. 관문이 열리죠?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 쪽으로 배가 갑니다. 그러면 또 관문이 닫힙니다. 세 번째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는. 그러면서 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올라가서 댐을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배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는 대로 뜨는 겁니다. 또 문이 닫히고 물이 들어오면 또 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뜨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문을 우리는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셨다가 안 들어주셨다가도 하는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간절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까? 믿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죠. 할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출애굽하면서 처음 만난 어려움이 뭐예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변심했던 강팍해졌던 바로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꼼짝 못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해. 모세를. 우리를 차라리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 죽게 하는가 원망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홍해바다와 애굽 병사들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하시는 걸 봐라. 이제 모세에게도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는 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다르게 했을까요?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았어요. 뭘 보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바다가 길이 갈라지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마른 땅처럼 성경은 걸었다고 말씀해요. 저는 그 말씀 올 때마다 놀라워요. 아니, 물이 있다가 물이 빠졌는데 어떻게 말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뻘바닥을 걸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 대형 드라이를 갖다가 다 말리셨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른 땅처럼 걸렸어요. 애굽 병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자마자 홍해 바다가 덮칩니다. 다 수장됐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들으니까 착각할 정도였어요. 저 사람이 술 취한 거 아닌가. 한나가 13절에 말씀하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말하는데 웅얼웅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그러는데 딱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걸 엘리 제사장 보니까 저 술 취해가지고 왜 저기 와서 기도할까? 라고 생각했던 모양.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여기 술 취했다는 것은 마치 술에 잠겨 있는 것처럼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에 취한 것과 술 취한 것을 맞대서 비교해서 말씀할 때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취해 있으라. 성령에 잠겨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이런 말 하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도 뭐 성경에 예수님도 술 마시더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데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돼. 그런데요, 술 마신 사람이 안 취하기 작정하고 먹어도 안 취하던가요? 제 안 취했다는 사람이 더 취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친구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대학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 술 먹는 친구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술 취한 사람들은 비틀비틀거리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술 취한 사람 절대로 안 취했대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지구가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자기는 똑바로 간대요. 그런데 지구가 움직여서 자기가 흔들린대요. 아이고, 지구가 그 사람한테만 흔들려요? 지금도 지구가 돌잖아요. 총알 속도만큼 빠르게 도는데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술 취한 사람은.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뭐예요? 왜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 충만한 것을 비교해 말씀할까요? 술에 취하면 자기는 똑바로 간다 그래도 흔들거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못해요. 술 취하면 꺾입니다. 그러니까 나 술은 조절하면서 먹어야지. 아무래도 먹기 시작하면 취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술에 취합니다.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어요. 성령이 충만한 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술 취함으로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말을 듣고 한나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여기 모니터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 얼굴빛이 달라지죠. 아직 아기가 잉태된 것도 아닙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그런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어집니다. 평강, 샬롬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는 샬롬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은 그대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환하게 천사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얼굴이 새까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낀 거예요. 아직도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을 날마다 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 붕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말씀을 재밌고 흥미롭고 아주 아름답게 전했는지 사람들이 별명을 줬는데 이 별명이 종달새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이 종달새 목사님이 한 번은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자괴감 들었습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에 걱정이 오는 겁니다. 자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와셔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당하는구나.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 그건 내 문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내게 맡기고 나는 그냥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그래,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문제지. 주님, 제가 맡겨놓고 자겠습니다. 그날 잠이 오더라.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끌어안고 있을 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땐 내 문제, 그러나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간절함으로 확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확신하세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응답받는 복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